시편 1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131편,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목표라고 자꾸 제가 말씀 가운데 전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자, 말씀대로 이루어가자라고 전달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보다 더한 옛날에 쓰여졌던 그 말씀이 지금 현대 사회에 맞춰서 그럼 이건 어떡합니까? 그럼 이건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 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교만하지 말아라입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자만하지 말아라. 제가 네이버로 교만이라는 단어를 쳤더니 자만이라는 단어로 나오더라고요. 스스로 자자에 거만할 만자. 거만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거만할 만자에 두 번째 뜻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게으르다 만자가 된대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게으를 만이래요. 교만과 자만을 생각했을 때 게으른 모습이 떠오르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거든요. 너무 편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어. 그의 삶 가운데서 게으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하니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잘하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노력이. 잘하니까 필요가 없는. 이게 교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요. 공부를 잘하죠.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잘하기 때문에. 이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삶 가운데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꼭 필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해 보니 몰아쳐서 기도하지 마세요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몰아쳐서 기도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조금씩 꾸준함을 가지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냥 조금씩 편안한 나의 삶 가운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언제나 간구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필요에 맞는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도 하나님 앞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의 때에 왕이 되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게 교만이겠죠. 왕이니까 모든 걸 잘할 수 있어요. 분명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혼나기도 했죠. 그렇지만 다윗이 지금까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본받고 그를 따라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를 짓지 않아도, 전쟁에 나가도, 전쟁에 나가지 아니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윗의 모습을 따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눈이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것을 행해야 됩니까? 행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나니. 근데 그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 어떨까요? 가장 평온하겠죠. 가장 안정적임을 느끼겠죠. 다윗은 왕의 삶보다, 왕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보다 성전으로 갈 때에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평화롭고 가장 행복함을 느끼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삶 가운데에서는 매일매일 평안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보다 더 어려운 삶,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괴로움을 겪는 삶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돈이나 직장이나 사람 관계에 관해서도 어려움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의 모든 삶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버티고 버텨내고 있을 때에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원어적으로 표현을 보면은 걷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걸어가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걸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걸어가는 걸까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 어려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인 거예요. 자만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굉장히 책망하시는 경우가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근데 사실 바리새인들은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바리새인들의 삶은 굉장히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율법의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경계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을까요? 요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 바리새인들은 교만이 숨어져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가 되는 거라는 거죠. 나의 삶은 내가 제대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삶에 필요가 없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면 되게 심오한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가 없대요. 우리의 삶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린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필요합니다. 이걸 도와주세요. 이걸 채워주세요. 하나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가족의 화목이 필요합니다. 기타 등등의 수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 없대요. 이거 너무 모순적이지 않나요? 너무 잘 믿기 때문에 다윗도 똑같은데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예요.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어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예요. 하나님 나를 외면치 말아주시옵소서라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걷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걷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걷게 하신다. 나의 발을 걷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구해서 걸어 나간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의 삶의 척도가 되는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교만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거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나 잘났거든요. 똑똑하죠. 잘생겼죠. 돈 많죠. 힘 있죠. 능력 있죠. 근데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힘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나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갖습니다. 거룩함, 떨림,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거룩한 떨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성도의 삶이란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